2009년 여름쯤 나는 둘째 아이를 낳고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었다. 그 무렵 외할머니는 엄마 집 근처 작은 단독주택에 혼자 살고 계셨다. 평소 절에 다니시며 불심이 깊으셨고 성격은 부지런하고 활달하셨다. 나이는 있으셨지만 할머니는 옷도 단정하고 참 정갈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의 동네 친구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셨다. 그날 다른 분들과 장례식장에 다녀오셨다. 그날 저녁에는 평소처럼 외할머니 댁에 엄마가 들르셨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고 한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외할머니는 창백한 얼굴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고 몹시 피곤해 보이셨다고 한다. 엄마가 왜 그래요? 하고 묻자 할머니는 피곤해서 좀 누울게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한다. 엄마는 친구분의 장례식 때문에 마음이 지치셨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다. 왜 벌써 오셨어요? 하고 내가 묻자 엄마는 할머니가 오늘 많이 피곤하신가 봐. 친구분 돌아가신 일로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 걱정에 마음이 불편했던 엄마는 다시 외할머니 댁을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부엌 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듯한 탁탁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그래서 부엌으로 가보니 외할머니가 밥을 비벼서 허겁지겁 입에 넣고 계셨다는 것이다. 평소 소식하시고 음식을 천천히 드셨던 분이 꼭 무언가에 쫓기듯 숨도 쉬지 않고 삼키는 모습에 엄마는 크게 당황하셨다고 했다. 엄마, 왜 그러세요? 그러다 체하세요. 하고 말렸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비켜! 좀 더 먹어야 해! 하며 엄마를 밀쳐내셨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외할머니는 계속해서 음식을 급하게 드시고 체하시기를 반복하셨고 크게 걱정이 된 엄마는 결국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셨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신체적 이상은 없다고 했다. 의사는 하지만 급하게 드시다 보면 소화도 안 되고 소화 안 된 상태에서 누워 계시니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며 소화제와 진정제를 처방해 줬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심리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다고 한다. 다음 날 동네의 지인 할머니의 생일 잔치가 열렸다. 나는 갓 태어난 아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엄마와 외할머니만 참석했다. 여러 이웃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외할머니는 또다시 밥을 남들보다 먼저 급하게 허겁지겁 드시기 시작했고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며 수군대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 마침 외할머니가 다니던 절에 주지 스님이 잔치에 들리셨다고 한다. 스님은 자리에 앉기 전 외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표정이 급하게 굳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곧장 외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앉더니 조용히 주변 사람들에게 잠시만 물러나 계십시오 하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스님은 외할머니의 어깨를 짚으며 외쳤다. 어디서 여길 와서 사람을 괴롭히느냐? 썩 물러가거라! 그리고는 외할머니의 어깨를 탁 내리치자 외할머니는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상한 목소리로 외쳤다는 것이다. 더 먹고 가야 해! 억울해서 안 돼! 나 아직 더 먹고 가야 해! 스님은 급히 생일을 맞은 할머니께 큰 바가지를 하나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했고 누군가 가져다 준 그릇 앞에서 외할머니는 그동안 삼킨 듯한 것들을 모두 토해냈다. 스님은 염주를 돌리며 다시 한번 외쳤다고 한다. 이제 그만 떠나거라. 내 갈 곳으로 가거라. 그리고는 외할머니의 등을 한 번 더 내리쳤다. 그러자 할머니는 쓰러지셨고 이내 잠잠해지셨다고 한다. 스님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는 영가는 이제 좋은 곳으로 가셔서 편히 쉬십시오 하고 합장을 하셨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광경에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스님은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승으로 가야 할 영혼이 너무 배가 고픈 채로 세상을 떠나 이곳에 머물렀던 겁니다.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고 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할머니는 눈을 떠서 천천히 앉으시며 왜 다들 쳐다보고 있어? 하셨다는 것이다. 스님은 외할머니에게 이제 집으로 가서 쉬시라고, 엄마에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부탁하시고 며칠 더 안정을 취할 때까지 신경 쓰시라고 하셨다고 한다. 그날 스님은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을 찾아가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유가족들은 놀라워하며 외할머니께도 죄송하다고, 아마 고인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바짝 마를 때까지 먹을 수가 없었고 배가 고프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 했다. 영가가 되어서도 너무 배가 고팠던 것을 그리 드시고 가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며 슬퍼하셨다고 한다. 그 후 외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유가족들은 스님과 함께 돌아가신 할머니의 낙골당에 들러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절에서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 올리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함께 절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 외할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로는 밥상 앞에서는 언제나 잠시 눈을 감으시고 명복을 비는 듯한 모습 뒤에 음식을 드셨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이 일을 겪으며 과연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일까?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날 이후 17년이 지난 지금도 할머니는 생존해 계신다. 늘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활발하시고 소식하시며 정갈하시다. 그날 밥상을 찾아온 손님은 이제는 좋은 곳에서 마음껏 배불리 드시며 편안하게 계실 것이라고 바라본다.